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 13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구정을 설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주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에게 세배를 받으셨습니까? 세배를 받으실 때 여러분 어떤 뜻담을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랬습니다. 부모된 자들이라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게 주는 아주 좋은 뜻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살아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의 소원이 있다면 아마 이런 소원이 아닐까요? 영상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나의 주의 먹은 말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원이 아닙니까?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소원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성경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구성을 우리가 설을 보내면서 하는 뜻담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동기가 또 이런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르고 돌아서게 되면 내가 복을 받겠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닥치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2018년도에는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다짐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도 하지만은 한결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항상 변명과 핑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나도 기도하며 멋진 기도를 드리고 싶고 지금 내가 내 형편을 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댑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다짐을 하지만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왜 아닙니까? 이런 저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다가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극복하려고 하는 수고보다 핑계를 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기력하게 살아가라고, 형편없는 자로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가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형편없는 자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지 못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기력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2018년도를 다시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명이나 핑계를 앞서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많은 핑계와 변명을 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본문은 두 개의 단어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사람. 또 그때 당시 환경으로서는 가장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가난한 여인뿐 아니라 가부라는 단어입니다. 가난과 가부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홀대당하는 혼자 사는 가부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살아가는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살펴보므로 우리들 또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은 이 여인이 하늘 앞에 뭘 드렸다고요?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헌금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작은 2렙돈의 헌금을 드리면서 가진 이 여인의 이 가난한 가부의 마음,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기에 주님이 감동하셨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는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본질은 무엇인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하고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일상의 삶을, 보통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특별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나오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일은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레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 앞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13개를 왜 13개나 하면은 지파별로 드리는 12개가 있고 가부들만이 드릴 수 있는 따로 된 헌금함, 연목이 있었어요. 거기에 여인의 뜻을 헌금을 했습니다. 성전에 찾아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그 일상적인 그 일을 통하여서 특별한 기회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간단하게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이었지만은 그 일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면은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면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그 다른 데가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주 소중하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교회에 나와서 헌금 드리는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보편적인 일을 너무나도 소홀히 생각하게 됩니다.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나 어떤 소원, 어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들 쭉 앉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린 그 찬양이 여러분 인생에 특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대단한 아멘 하는데 드릴 때에 내가 드리는 찬양이 내 삶에 특별한 기회가 줄 것을 있는 기대를 적게 하는 거예요. 늘 뭐 하는 거 주일날 먼저 와가지고 3주 먼저 연습하고 찬양 드리고 또 예배 이후에 1시간 정도 연습하고,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내 삶에, 내 영적인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찬양이라도 찬양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다를 것이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쳐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한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여인이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행하는 아주 작은 일 하더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다면 특별한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침 식당에서 당번으로 식사를 우리가 선거하는 일이라도 소홀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칭찬함이 경험되어질 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집에 형제가 저를 막 뛰어놀고 어제 있다가 엄마가 그럽니다. 너 아버지 엄마가 뭐지 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을 보내고 한국적인 풍습을 따라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 새해를 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보편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을 주님이 이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 여러분 랩돈을 말하는 그때 당시 화폐 가치에서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적은 단위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그냥 10원이에요. 그것도 두 장이면 20원이고 두 장이면 2,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대충 살지 않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면은 긴장감을 가지고 소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예수 믿는 자 일상생활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듣고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활이 우리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번 서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내가 말하는,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예배를 주님이 보고 듣고 계시는가?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호흡은 보편적으로 살아있으면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교제라고 말은 우리 교육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호흡은 언제든지 살아있으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교제가 기도로 한다면 이 기도는 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내 남편이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내가 기도하면 섬기는 교회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특별한 일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특별한 일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가난한 여인 사회로부터 냉대받는 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 작은 이 행위도 주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특별한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까? 목소리를 내려갈 때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요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시편을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그럼 우리 숨은 언제든 쉬지 않습니까? 그럼 시도 때가 없이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생명 있는 자에게는 심을 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누구나 심을 씁니다. 이것이 찬양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형을 드리는 그 찬양이 이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확신을 가지면요 찬양의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찬양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내가 드리는 찬양, 내는 그 기도가 내 삶에 특별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작은 행위도 주님이 보고 계시도 한다니까. 우리의 신앙생의 보편적인 이 일들도 아주 작은 일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전에 불렀지만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단어마다 내 마음속에 가지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주님이 듣는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본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주의라고 말을 하고 교회 와서는 참 미사업을 통해 기도를 잘 하지만은 삶 속에 찾아오는 영적인 삶,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그 삶에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하면 성경 우리가 전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찾아보면은,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간혹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기도할 때 주여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남자는 각성해야 돼요. 여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입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여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은 다른 박절에서 성경을 다른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아멘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 행동을 옮겨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10월 말에는 전도하는 날이다, 전도하는 날이다 한 날을 정하여서 이벤트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기쁨을 전하는 자, 예수님이 증인된 자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하는 이 예수님, 이 일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나에게도 특별한 일이 주어질 뿐 아니라 저람을 받는 그들에게도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최악의 삶을 헌신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주님을 감동시킨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이어서 많이 드려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부자들이 낸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불의 돈 넣는 것을 보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이 드렸던 헌금을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걸을 해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이 가난한 자에게 그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가 두대돈이지.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행동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들은 보편적인 헌신이 아니라 특별한 헌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한 헌신. 우리들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한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앰플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헌금을 할 때도 있고 또 북한 어린이를 예술에 헌금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헌신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헌신할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계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크가 여러 명이 있지만 뽁뽁이를 딱 넘으면 저 같은 얘기 많이 합니다. 여조선호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뭡니까?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에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말하면 시간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 어쩌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저 지길 원수 같은 누구누구를 예쁘다. 그 현장에는 장군들도 있고 장수들도 있고 심지어 다윗의 형님들도 그 현장에 형들도 나서지 않습니다. 나서라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야, 니 가면 안 된다. 이때 이 다윗은 민족을 위하여서 났습니다. 누가 이 다윗이 야 너는 돌 판매질을 잘하니까 양을 먹일 때 찾아오는 맹수를 물리쳤던 것을 네가 한번 해봐. 누구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안 나가도 나간다면 왕인 사울이 나가야 되고 전장에 있는 형님이 나가야 되고 장수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도 되지 안 나가도 되고 누군가가 그래서 나가로 말할 사람은 없지만은 다윗은 자신이 나가야 되겠다는 특별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줄 아십니다. 특별한 헌신. 이때에 불가능한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헌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장정만 5,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부녀들 합하면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해가
것이 없는 그때에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들은 조그만 도시락, 그 도시락에 특별한 헌신이 주어졌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복빈진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뭐 물고기라는 게 벌써 난 대구가 아닙니다. 조그만 도시락 반찬. 이 작은 헌신이 굶주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해주셨더라. 주님이 이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회를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뎁시에 들리기라든지 아니면 골리앗이 소리치는 그런 전쟁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내 자신이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신의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 이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특별한 기회를 많이 붙잡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신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공동체, 축복의 가정,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